준비합시다. 여기서 이 준비라는 말은 이게 대비, 또 미리 마련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은 2023년 10월의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아마 이번 가을은 강수량도 많고 일교차도 커가지고 오늘도 꽤 추웠죠. 전국적으로 이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 듯 하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풍을 보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시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큰 사명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정작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또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해서 이런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이걸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이게 바로 큰일인 거죠. 정말 안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쓴다면 무슨 말을 쓸 것 같습니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밖에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오면서 마음에 걱정, 근심된 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보시면서도 참으로 여전히 걱정, 근심된 일들을 끌어안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써볼 때 생각나지 않는 일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정말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치릅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10 처녀가 등을 준비하여 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다리다 지쳐서 다들 졸았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때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서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들고 가려다 보니 기름이 없어서 그만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기름을 구하려고 허둥지둥 대다가 신랑이 도착하였지만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여 겨우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겼지만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런 말만 들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들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든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두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시집장가 가고 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염려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마라나타, 오 로드 컴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로 주를 부르는 그 기도의 말, 그 소망의 말, 바로 마라나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못합니다. 겁부터 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혹시 보는 여러분들은 바로 마라나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댓글에 마라나타라고 써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 여기처럼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의 부류에 속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기름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게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은 한결같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혼란을 아주 일으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곡하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겠어? 그리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그 왜곡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귀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뭐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시험을 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건 거의 이단이고 100% 미혹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을 자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종말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로 유명한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만든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 그리고 전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지겨운 직장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과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죽을 때가 돼서도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소개해 올렸었습니다. 바로 이분,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이 주일 설교만 이제 겨우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크게 부흥됐다는 거 아닙니까? 매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매주일 유언 설교를 했던 거죠. 자,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면서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최소한을 남기고 다 주십시오. 자, 곧 소천하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 될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녀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녀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는 목숨 걸다시피 하며 살았는데 사명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도 교회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부흥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남은 세월 사실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남은 이 10월, 11월, 12월 여기에 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회개할 부분이 어딘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에 빠져 산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것,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죠. 다 죄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안심해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걸 청산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바로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라고는 이 공동체에 분명히 속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만족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어떤 분은 쓰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따금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수요 중보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10월의 셋째 화요일이지만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닌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의 그런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만 있었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 우리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